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개혁하지 아니하면 세계복음할 수 없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개혁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직분자들이 개혁해서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응답받고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문제에 눌릴까? 이 문제에 눌리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뭘 하게 되느냐?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인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응답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대속했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앞세우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문제와 인본주의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인간과 인간관계, 사회관계는 기본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무너져요. 기본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일을 너무 못하거나 또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화도 해도 전화를 받아도 자기 말만 하고 뚝 끊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군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왜 전화를 하셨는지 그 끝까지 듣고 그러셨군요. 공감대 형성하고 예 하고 끊어야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끊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돼. 인간관계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들 때문에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서론 부분을
우리는 복음으로 뿌리 내려서 복음의 체질화되어서 이 영적인 문제 인본주의 해결하고 기본을 갖추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 맛을 알면, 맛을 보고 맛을 알면 복음에 뭐가 내릴 수 있느냐?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맛을 내리지 못하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진정 복음의 가치, 복음의 참 맛을 알 때에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과 현실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소유했다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참 뿌리를 내렸다면 내 인생이 든든하고 견고해져요.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거뜬히 인내할 수 있고 그것과 기도로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 복음의 참맛을 알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음의 참맛을 알고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는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됐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내 마음에 참 평안, 내 마음에 참 감사, 내게 참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인본주의, 또 기본이 복음의 맛을 알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의 맛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와 인본주의는 해결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고 득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실망하고 어느 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면 거기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워지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치해 나가느냐. 그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의 내 자세,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확립이 됐다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왜 그럴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적인 문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 것이냐? 내가 복음의 맛 속에, 복음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내 삶의 여정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을 뽑을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직분자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복음의 뿌리 내리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다?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뭐가 되게 하느냐? 하나 원네스 되는 그 역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위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발견했을 때 원네스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공동체 안에서 나가 누군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공동체 안에 지체의 일부분 지체라는 사실. 그 공동체 안에 지체이면 반드시 지체 속에서 공동체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면 성도와 성도 중직자와의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모든 시간표 속에 되어진다는 사실. 그럼 그 시간표 속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공동체 축복 안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보이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교회가 중요하게 보이면 공동체 안에서 전당, 현장과 전도, 이게 보이면 현장의 나를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세우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발견이 되면 이때는 뭐가 보이느냐? 선교가 보여요. 선교가. 이 선교가 보이면 이때부터 뭐가 보여요?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후대가 필요해요. 렘넌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참맛을 안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의 참맛을 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중직자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 가지 개혁을 해야 돼요. 무슨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중직자를 통해서.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중직자, 전도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뭐가 가라지처럼. 가라지가 작은 시지만 성장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복음에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움직이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돼야 되고, 훈련은 반복돼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운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중직자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아니면 성취 안 되고 입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전달되느냐 달라요. 누구가 말씀을 증거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체질화되느냐, 복음에 뿌리 내리느냐 참 중요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요. 이 증인에게는 지역의 전도 제자들이 조직이 돼야 돼. 그리고 지역의 전도 제자가 조직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 제자들의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늘 하루 삶, 일주일의 삶에 전도 스케줄이 잡히게 돼요. 내가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그게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이전에 4가지 헌금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무슨 헌금이 될?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은 흑암 문화를,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정도로 건축해야 돼요. 그게 바꿔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 렘넌트 건물,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 선교할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진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증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뭐를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의 어려운 부분, 자기의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실컷 울겠다 그랬어요. 난 그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드냐. 그 힘든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술로, 자기의 다른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풀지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느냐? 내 힘든 부분, 내 어려운 부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뭐를 했어요?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가 잘못한 것을 보면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어요. 솔직히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른 소리를 해서 들을 준비가, 자세가 안 되면 그 바른 소리 한 것 때문에 뭐가 돼요? 시험이 들고 등이 가요. 그게 참 난감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때가 목회자가 가장 난감할 때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후속으로 뭘 하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저가 힘들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다 큰 자녀들에게 선언 이렇고 혼언 이렇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들으면 흐뭇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고 됐어요 하고 툭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한 누구가? 부모가 괜히 말했어. 말하지 말 것을. 그렇게 한 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듯이 여러분, 진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제시하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이미 모세 때서부터 했던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을 쭉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믿으면서 왜 그분이 말씀에 예언했던 그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냐? 회개하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이를 갈고 전하는 누구를?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마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바른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하면 뭐가 돼요? 그런데 복음은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도 복음은 제시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하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요셉의 이 애굽에 안주할 수 있었어요. 정착할 수 있었지만 정착한 요셉의 가정과 그의 열한 형제들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 얘기하냐? 요셉의 역사를 왕들이 잊어버렸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오게 됐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과 기근의 때 애굽을 살렸다라는 이 사실들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애굽에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와 종은요 뭐가 없느냐? 규칙이 없어요. 바로왕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벽돌을 굽는데도 더 주기도 하고 자료를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해요. 그럼 자료를 덜 주면 볏집들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수고해서 그것으로 또
벽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의 양의 피의 역사, 그 역사를 한 사람들은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으면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치와 이유를 발견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확인됐다는 사실. 그리고 출바벨론뿐만 아니라 출로마를 통해서도 250년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로마는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을 정복했어요. 이 축복이 뭐와 맞물렸느냐? 복음과 맞물렸고 선교와 맞물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출애굽에서, 출바벨론에서, 출로마에서,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면 현실과 환경에 안주해서 속고 또한 속이고 그 속에 빠져서 노예와 종으로 자유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보면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반드시 현장에 뭐가 와요? 전도의 시간표가 와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누린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과거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인생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을 허물과저로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모습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지 아니하면 현장의 시간표가 와도 온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시간표를 아는 반드시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말로 하는 전도하지 말고 이제는 뭐를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자료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전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멀리는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멀리는 못 가도 기도로 멀리 있는 선교사,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선교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와 전도의 스케줄입니다. 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스케줄과 선교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앙교회의 중직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현장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이것을 누구가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에요. 뭐 하지 아니한 책임이냐? 전달하지 아니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전달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그곳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 살릴 전도자요, 전도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직분 개혁의 개혁이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